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의 제목이 내어줌과 맡김의 사랑인데 오늘은 내어줌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맡김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네가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의 죽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죠. 또 하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고 그 아들과 함께 속죄 제물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광야를 흐르는 요단강에 선 침례 요한을 한번 좀 볼까요? 바람이 굉장히 거칠게 부는 곳이 광야입니다. 황토빛 먼지가 공기 속에 이렇게 떠다니는 곳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터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몰려왔습니다. 세리, 군인, 바리새인, 죄인들, 그리고 삶과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회개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그들을 침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사람이었죠. 약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위로보다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침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수많은 죄인들 사이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없는 분이 죄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요청하십니다. 그 당시 침례는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침례였는데 죄 없으신 분이 침례를 받으려고 나오니까 요한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순간을 보여줍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받는 침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심판자가 죄인들 가운데서 나오시는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물속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죠. 결국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실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선언하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 침례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은 부활을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네 분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침례를 받고 나오시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는 거죠.
침례를 받을 때. 여기서 열리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키조인데요. 찢어지다, 갈라지다의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이때 쓰인 단어가 스키조예요.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침례 순간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과 땅 사이에 막이 찢어져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이런 것입니다. 침례는 이렇게 소중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귀한 의식입니다. 근데 이날 요단강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에 부는 바람과 사람들의 호흡을 멈추고 침묵시킬 만한 일이 또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전체를 울리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침례는 뭘 보여줍니까? 하늘이 열린 사건을 보여줘요. 하늘은 순종하는 아들을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선포됩니다. 뭐랍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이때 선포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아주 드물게 표현되었던 아버지의 개념이 이 자리에서 친밀한 아버지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전능자, 심판자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로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존재고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도 표현되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나이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런데 너는 그 아들을 내게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은 막으시죠. 그리고 다른 제물을 보여주십니다.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삭을 구해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아버지가 말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시키십니다. 그 아들이 죽음으로 가도록 그 모든 흐름을 막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실제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약의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예언의 침묵을 유지하시다가 이때 요단강에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침묵하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요단강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줘요. 성자는 물속에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성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굉장히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그 아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뭘 주고 합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나타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 아들에게 인해서 깊이 만족한다. 나는 이 아들에게 내 모든 기쁨을 두었다. 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 전부터 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지루함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음성으로 나타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선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선언이 왜 필요했을까? 그 아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거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수치와 모욕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다. 이제 그 길을 침례 후에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사역이 시작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들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죠. 아들의 정체성이 아버지에 의해서 선포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역과 모든 길에서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이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십자가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두 방향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래에서 올려지는 신뢰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죠. 아들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고가 뭔가 하면 조금도 남기지 않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포기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그 아들을 버리셨다. 요만큼의 사랑도 남기지 않았다. 죄인으로 심판하셨고 저주하셨고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여기서 내어주다라는 말이 뭔가 법정 용어인데요, 사형에 넘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넘겨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습니다. 충격적인 또 하나의 선언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멈추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한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죽음의 과정에서 스톱이라고 외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호흡이 딸리고 고통 속에서 이 양손과 발에 박힌 못의 무게만으로 온몸의 무게를 이렇게 걸치면서 그 힘으로 이 몸을 들어 올려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신경에 박혀있는 그 못의 통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속에서 몸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속에 온몸의 피를 다 흘리면서 죽어가는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스톱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야.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가 여러분과 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자녀를 사랑하는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평범한 사랑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아버지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뭔가 합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침묵. 광야에서 침례받을 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의 음성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사라졌어요. 이 아버지의 음성이 사라지면서 아버지의 침묵이 계속되는데 이 침묵 속에서 몇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어둠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는 지금의 정오입니다. 12시예요. 가장 햇볕이 밝아야 할 시간인데 갑자기 창조의 빛이 꺼져버렸습니다. 해가 그 빛을 잃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흑암으로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죄인으로 심판하시는 현장이란 사실이죠.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완벽하게 버립니다. 그렇게 버리는 현장에서 아버지가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공의의 심판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버림을 받아야 했고, 아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고, 아들은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버지의 침묵이 얼마나 괴로운지 견디지 못하고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이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이 울부짖는 거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그 음성에 응답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합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을 봐야 합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이 십자가 심판에 개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되 완전하게 완벽하게 버리셔서 죽게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그 십자가 죽이 이루어지겠는데 막 예수님이 고통을 막 당하시는데 우리가 봐도 저거는 견딜 고통이 아닌데 막 고통당하시다 예수님이 드디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부르짖으면 우리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을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안 될 텐데. 예수님 그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고통을 견디시다가 완전히 버림받고 죽으셔야 우리가 살 텐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안 될 텐데, 아마 우리는 그 장면을 만약에 우리 눈으로 보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면 조마조마할 겁니다. 그럴 거면 주님 끝까지 견디셔서 죽어주세요. 끝까지 견디셔서 죽어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닐까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예수님 고통스러운 건 알겠지만 끝까지 가주세요. 끝까지 죽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견딤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지 못하고 우리는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너도 가라. 끝까지 너도 견뎌라. 끝까지 너도 나의 사랑을 이루어라.
근데 우리는 중도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견디십니다. 말이 6시간이지 그 상태에서 1분의 고통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죄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는 게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영광과 단절된 상태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로 심판받으십니까? 죄인으로 심판받으십니다. 아버지하고 단절된 상태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들은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궁극적인 고독, 완전히 내팽개치는 그 버려짐,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속으로 이미 빠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혼자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침묵 속에서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사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완성.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의 결과가 아들의 고통을 끌어냈어요. 죄의 결과가 아들의 죽음을 끌어냈습니다. 죄의 결과가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자비하죠,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참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대신에 아들을 죽게 만드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말씀하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였을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을까?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면서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하셔야만 했던 대상이 날까? 나는 그렇게 정결했나? 나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쁨이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거든. 아닌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이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떠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결한가? 내가 깨끗한가? 내가 더러운가? 내가 수치스러운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너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월절 때 하나님의 그 천사, 죽음을 끌어오는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고센 지방의 유대인의 집을 넘어갔죠. 그때 뭐만 보고 넘어갑니까? 피만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가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피가 있기에, 대신 죽은 재물이 있기에 죽음을 끌어오는 권세가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금의 우리 상태를 보시면 사랑할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아버지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가는 그분 앞에서 그렇게 아가페 사랑 앞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끌어내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나 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아들을 버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그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회복될 그분의 형상이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내 아들이 대신 죽으면 내가 창조했던 나의 형상, 이들 속에서 깨어진 나의 형상이 회복되겠구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고통을 참으셨고 그 고통의 짐을 지셨고 그 순간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완성됩니까?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담당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자녀 버리는 부모들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물론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건 어떻습니까? 입양 보내는 거죠. 도저히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끝까지 갔을 때는 아이를 위해서 입양을 보내기도 합니다. 뭐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말고 부모인데 부모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를 때리고 자녀를 자기 성격의 대상물로 보고 분노 조절이 안 되면 그냥 막 아내고 자녀고 뭐고 막 때리고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는 어머니,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했을까? 물에다 밥 말아 먹었을까? 아니면 어디 그냥 다리 밑에다 버렸을까? 여러분 솔직히 부모라면 그렇잖아요. 아이를 징계할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징계하죠. 때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 멀쩡하세요, 마음이? 아,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이게 아버지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야단친 거, 징계한 것은 나는 정말 잘한 거다. 그런 마음 드세요? 솔직히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후회가 몰려오고, 그렇게 원수 같던 애가 갑자기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수 덩어리가 갑자기 너무 사랑스럽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못 견딜 만큼. 징계할 땐 징계해도 부모잖아요.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사랑이 막 마음에 막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결심도 하죠. 내가 너를 위해 죽어야만 할 때가 온다면,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 온다면 나는 기꺼이 죽으리라, 뭐 그런 결심도 하지 않아요? 안 해보셨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얘가. 너무 귀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됐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고 아버지와의 단절 속으로 들어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분의 임재 속에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아들은 죄인이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추방이 여러분과 나의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간섭할 수가 없어요. 개입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셔야 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들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공의의 심판을 당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육신의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왜 부모들은 자기는 굶어도 자식을 먹일까요? 여러분, 이게 부모예요. 그렇죠? 양식이 자녀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럼 부모들은 누구 줍니까? 자녀 주죠. 같이 먹자 그러면 거짓말 하죠. 난 이미 먹었다. 난 이미 배부르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먹을 거 몰래 부엌에 감춰놓고는 얼른 들어가 그거 막 먹고 입 싹 닦고 나와가지고 괜찮아, 나는 거짓말이 아니죠. 난 먹었으니까, 진짜 먹었으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굶어도 자식 굶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왜 부모는 자녀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희생합니까? 부모니까. 내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내 자녀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부모는요, 사랑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라. 우리의 성품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표현 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뭡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이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늘 아버지 사랑의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저 건너편 방에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큰 자녀들은 또 각자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과 내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 한국서 목회할 때 기도하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에 대해 설교해야 할 텐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도대체 누구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사랑은 누구 것입니까? 그때 성령의 제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은 받는 자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랑을 무한대로 줄 수가 있구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 가지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메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계속 내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누구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또 주고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자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20대 이하 얘기하는 겁니다. 20대.
혜민이가 몇 살이지? 곧 20. 곧 20. 그건 너 자녀다, 지금. 이 자녀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어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지금 얘들한테 있다니까요.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막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 흘려보내고 나면 더 풍성하게 남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나를 통해 지나간 그 사랑이 그냥 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머물러서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주면 준 것 이상으로 그 사랑은 내게 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오늘은 내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맡기는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맡겼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묵상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유다서를 강의했는데 유다서가 가장 짧은 장이죠. 1장밖에 안 돼요. 근데 1편을 강의했고 내일 새벽 예배 시간 2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다서 말씀이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귀한 말씀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놀라운 그분의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를,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